여러분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는 게 무엇이죠? 삶에 의욕이 없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고 삶의 의욕을 키우라는 뜻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여러 장사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분들을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장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거리를 지나가시다 보면 먹자골목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많은 먹는 장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도 다 입고 계시죠? 이 입는 장사가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는 장사입니다. 시장을 잘 보시면 사람이 놀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노는 장사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면 삶이란 결국 먹고 입고 노는 것이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이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이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놀면서 그 가운데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중에 먹는 것에 관해서 세 번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식사기도 영성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 식사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먹는 일이 우리의 영성,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을 먹습니다. 숫자로 봐서도 평생 따지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에도 이것저것을 먹기도 합니다. 잘 먹는 사람을 우리는 먹는 것을 입에 달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왜 먹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교 영역,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 먹는 문제를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요, 먹을 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먹을 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을 위해 먹는 음식은 또한 영과 연결된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음식에 대하여 그리고 먹는 음식을 위한 식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는 항상 불평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마실 물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불평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신에 레위기에서 먹는 것을 가르치는데,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먹는 것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1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1장 전체가 광야의 메추라기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결론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먹고 살아야 될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처음에는요, 이 만나가 신기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어떻게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리는지 그들은 그 신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했고 자신들을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가 내리고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 이제는 시큰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렇게 신비로웠습니다. 어떻게 아침마다 그 모래에 만나가 내려서 그리고 태양이 뜨면 그것이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다음 날 또 내리고, 이 신비로운 감격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이제는 시큰둥해졌습니다. 내리는 만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11장 4절 5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와 야채와 과일을 못 먹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서러웠습니다. 광야에서 채소를 못 먹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못 먹는 것이 서러워서, 채소를 못 먹는 것이 서러워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어서, 채소를 못 먹어서 서러워서 각기 자기 집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민망해졌습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얻어다 주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불평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부르라고 합니다. 흉하게 모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고기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희가 그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질펀하게 깔린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이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고기를 먹은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재앙을 내려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렇게 읽게 됩니다.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실 때 16절 보시면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어요. 고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탐욕스럽게 먹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고기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었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탐욕을 견디지 못해서 탐욕 때문에 죽었다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메추라기 사건은요, 먹는 것이 불평 그리고 탐욕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건강히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현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가 조식입니다. 둘째가 조심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섭생입니다. 이 첫 번째 조식은요, 숨 쉬는 것입니다. 고르게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숨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위에 있는 머리와 아래 배의 단전에서부터 머리부터 배까지, 배에서 머리까지 숨이 고르게 쉬면서 몸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것을 조식, 숨을 고르게 쉬는 것을 건강의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심입니다. 여러분, 이 조심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중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숨을 고르게 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식과 조심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르게 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하기 위해서 숨을 고르게 쉬라고 가르치면서 들숨과 날숨을 똑같이 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급하게 숨을 쉬지 않고 천천히 고르게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기를 단전에 머무르게 해서 몸의 기를,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 흥분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조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가 섭생, 먹는 것입니다. 조식 그리고 조심 다음에 섭생, 숨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섭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의 그렇던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식하는 태도입니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먹을 것에 매어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개걸스럽게 먹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아무거나 다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음미하고 뜻을 생각하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거나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보실 때 먹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 방송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봤어요.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우연히 들어가 봤어요. 우연히. 그런데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먹방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한 20명분을 쌓아놓고 먹어요. 그걸 잘한다고요. 어떤 남자도 그래요. 20명분을 쌓아놓고 먹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돈 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볼수록, 그런 걸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가요. 그러니
돈 벌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먹는 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을 그렇게 속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가 첫 번째는 탐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음식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태도,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먹기는 하는데 음식이 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음식을 대할 때 이게 음식을 먹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죠. 그냥 먹기 싫게 절대로 깨작깨작, 사람은 깨작깨작 거린다고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앞에 있는 음식은요, 캐리지 말고 기쁘게 먹어 드셔야 돼요. 참고 드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드세요.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음식은 꾹꾹 집어서 하루 종일 드시더라도 그걸 다 드세요. 음식을 깨작거리는 말, 그런 말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음식을 경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어진 음식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버리는 거.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는 동안 남긴 음식이 죽은 후 천국 문 앞에 다 쌓여져 있어서 그것을 다 먹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먹는 걸 하도 버리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음식을 버리면요, 그 버린 음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다 쌓여 있대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때 그것을 다 먹기 전에는 천국문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음식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경건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음식을 어떻게 함부로 버립니까? 그렇게 음식을 버리려면 기도는 왜 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앙은 필연적으로 영성 훈련을 동반합니다. 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도자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구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영성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스스로 절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 훈련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하는 구도자에게는 양으로나 진로나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생각과 말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 절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처럼 음식도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말도 행동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다 영성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반드시 음식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적절한 절제는 신앙훈련, 영성 수행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본래 음식은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에너지로만 생각해요. 에너지, 칼로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단지 에너지 보충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각만 발달해. 몸의 건강과 관련 없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미각만 발달해. 맛있게. 그런데 이 맛있게 하는 것이 결국 몸을 해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먹는데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먹어요. 그런데 건강은 더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 그 자체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이나 영성 수련을 위해서는 대대로 소식 그리고 채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잠언집 채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은 모두가 창자를 짓무르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나쁜 약이다. 실컷 먹지 말고 5분쯤에 멈추면 재앙이 없느니라. 입에 맞는 음식은 장기를 짓무르게 하고 뼈를 약하게 한대. 그런데 다 채워서 보지 말고 배부르기 5분 전에 딱 멈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80%만 먹으라고 가르치죠. 80%만 먹으라는.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중매니라. 너무 탐닉하지 말고 5분쯤에 멈추면 뉘우침이 없느니라. 즐거움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도 5분쯤에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몸을 멈춰야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유지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적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햇빛과 비와 바람 그리고 계절의 오고 감동을 통해서 이 자연의 변화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오늘도 쉼없이 창조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물이 소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밥상에 놓인 음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진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식 안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그릇의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행동 거지로 봐서는 한 그릇 밥을 먹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밥 먹을 만큼 잘 살았습니까? 한 그릇 밥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참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행위가 담겨져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음식을 대할 때 그것을 먹는 우리가 당연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삶을 참되게
살았습니까? 둘째로 음식에 대한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는요, 음식에는 인간의 고귀한 노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음식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인간의 노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농부로서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 쌀 한 톨, 채소 한 입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인간의 노동이 만나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이 구입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밥상에 놓인 음식에는 요리한 사람의 수고한 노동이,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이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이자 동시에 인간 노동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한 그릇 밥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담겨져,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 속에 담겨져, 그게 우리의 밥이에요. 밥.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의 메추라기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대한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거룩하게 대해야 돼. 그렇지 않냐고 탐욕스럽게 대한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신앙의 경건 수행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먹는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서 식사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실천으로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우리가 매일 몇 끼 먹는 식사